지난주에는 우리는 다윗이 피난길에서 시므이에게 돌을 맞고 저주를 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사람이었죠.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고 아비새는 당장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새는 내 안에 끌어오는 분노,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다윗은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의 감정대로 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이후 본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들이 오가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추격하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후세를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눈높이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어쨌든 그 사이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 집안 안에 쌓여있던 죄가 결국 밖으로 터져나온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멈추고, 요압은 결과를 위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지만 돌무더기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사람,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놓치는 사람, 자기 이름을 세우려다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보낸 군대의 한 사람입니다. 달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이기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한번 끊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여기서 한번 더 끊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젊은 압살롬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말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이지는 말아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자 요압은 화를 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요압을,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요압을 보고 죽이지 않았는데, 압살롬을 보고 죽이지 않았는데 요압이 화를 냅니다. 11절에 따르면 왜 죽이지 않았냐?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 또 큰 상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역을 진압해야 했던 군의 지휘관인 요압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쉽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분명히 우리 모두가 듣는 앞에서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 일은 결국 왕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장군님께서도 저를 보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이 어떤 태도로 나왔을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 한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요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부와 명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들은 명령, 자신에게 주어진 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익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이익이 보여도, 분위기가 우리를 밀어붙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남들이 다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좀 꺼내기가 조심스러울까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서울에 있는 야구부가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주도한 사람이 있고 따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따라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배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됐다. 물론 그 운동부 특유의 그런 어마무시한 군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물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난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못하겠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죽임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4절에서 반역은 끝냈지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지 않은 요압. 두 번째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라고 나오지요. 이 첫 번째를 말하겠습니다. 14절에 다윗은 분명 요압에게도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성경에 심지어 이름까지 나와요. 군 지휘관이어서.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반역은 끝났지만 요압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5절 혼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요압의 무기라고 나옵니다. 각기 무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고 요압의 무기라고 나옵니다. 이 청년들이 행동을 한 것은 요압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통해서는 죄의 전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에 심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요압의 불순종,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 사용된 모든 태도와 방식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혼자 압살롬을 찌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번지고 태도가 번지고 죄의 분위기가 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봤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미안합니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시대가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승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 AI 시대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AI 공부를 막 해보니까 결국엔 AI를 다루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라는 것이 달려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아졌지만 어떤 인문학적인 감성, 뭐 철학, 뭐 그런 문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뭐 다정함이, 친절함이, 인성이 무기가 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막 AI로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느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에서 체감된다는 것을 좀 이제 현실화돼가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MT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결과만 좋다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지 결과를 보시지 않아. 결과만 보시지. 둘 다 틀린 거예요.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자기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기념비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죽은 뒤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였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세우려는 인생은 결국 영광이 아니라 경고를 남긴다는 것이라고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억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 자기 이름을 세우려다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SNS 팔로워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내 이름이 작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중요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앞섭니다. 믿음은 내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압살롬처럼 내 이름을 붙들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왔죠.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멈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휩쓸려 했다? 아니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 셋을 다 합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이익에 눈이 멀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또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방학이잖아요. 고삐가 풀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내신이 반영이 안 되죠. 그렇게 수능 보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수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MT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